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주일날 새벽기도 로마서 16장을 끝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경계를 파괴하는 경계 파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은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제 말씀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따뜻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한 가족과 같은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에 관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말한 내용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나도 확신하노라, 나도 확신한다, 그렇다, 너희들에게 내가 하는 칭찬이 정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칭찬하며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의 미래의 선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를 거쳐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썼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5장 앞부분까지 중심되는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뒤에 부록처럼 다룬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배경을 담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마음을, 속마음을 그대로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염려가 무엇인지, 자신의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까지 그대로 숨김없이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자신이 있는 지방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지칠 줄 모르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번 지도 보실까요? 잘 안 보일 텐데 오른쪽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섬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보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눈은 복음의 미개척지인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역을 위해서 먼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애를 나누고 그들의 이해와 후원을 얻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바울을 어떻게 대할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에 선교사들이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도 도움을 요청하는 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은 채 로마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협력을 얻어서 동역자로 로마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막 열렸는데 왜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가깝고 쉬운 길입니다. 직선 거리로 친다면 한 2배 먼 거리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예요.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 길이라는 것은 보통 험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아놓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보다 더 젊고 건강한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꿈과 희망인 로마를 거쳐 땅 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 계획을 그만두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곤란을 겪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헌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합니다. 교제라는 말이죠. 바울이 이 헌금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지막 꿈과 소원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함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로 묶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헌금을 가져다가 전달하는 것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주고받는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물질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는 모교회에 도움을 주는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로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율법의 기준에서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날 지키는 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헌금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이 물질을 전달함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척에 두고 있는 로마를 두고 멀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온 삶을 던져 사역하고 외쳤던 복음이 헌금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로마 교회 방문과 그곳을 거점으로 다시 스페인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다시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가지만 예루살렘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개취급한 거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입니다.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의 꿈과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의 하나됨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로마서 12장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분열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열된 교회,
벽을 쌓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인으로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죠.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기초이자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에너지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0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고자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여정도 힘들지만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고 생명의 위협도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 또 하나는 바울이 가지고 가는 헌금,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그들이 용납해 주기를 바랐던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바울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이었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예수님처럼 벽을 허물고 서로가 인정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를 쓰게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는 우리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 아집, 판단, 편견을 버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렇게 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상황을 사도행전 21장, 22장, 23장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전달한 헌금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죄인의 몸이 되어서 그토록 방문하기를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물론 로마 백부장의, 여러분, 천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도중에 배가 파산되고 여러 가지 죽을 위험도 만나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 서신이나 여러 문서를 통해서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선교했다는 몇 가지 기록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방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들, 이방 교회 성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도 구차하고 어려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진 것을 들여 기꺼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을 나눈다고 하는 것, 특별히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벽을 허문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원수나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품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 일을 이룰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먼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며 온전히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탁결선 권사와 사무엘 성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 위에 함께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